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변화된 반응.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3장의 말씀은 앞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항의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주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역사를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하박국서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항의와 불만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수록 점점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박국 선지자는 불합리한 현실의 상황, 참으로 암담한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하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말씀과 내용이 진행되어 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나중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하박국서 3장 전반부 말씀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모습과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음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추었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노래의 형식,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웃음과 조림거리가 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를 올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에서 비록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잘 다니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데 그래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낫기 때문에 혹은 다른 종교 시설보다 다니기가 편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믿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박국 선지자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야 옳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떠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유는 그분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로서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이자 그분의 백성인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전혀 장애나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쁠 때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내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자리,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 전반부에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해 보이고 암울해 보입니다. 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나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정등화와 같은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응답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절실히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의 주관자라는 사실, 한 발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현실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거렸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섞은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은 너무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는 하소연 섞인 기도를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하소연을 불신앙에 근거한 원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소연까지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숨과 애통함을 알아주시는 인격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매달림의 외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일수록 그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고 더욱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머리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1장과 2장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다시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과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세 번째 반응은 진노 중에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과 궁유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응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부패와 타락이라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외적으로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과 회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악의 자리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부흥과 회복은커녕 법적으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합당한 처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내리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아예 멸망당하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이러한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이 당하는 심판과 징계는 너무나도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어떠한 일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칭찬은커녕 오히려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을 향하여 부어지는 자비와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을 바라거나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처럼 긍휼과 은혜는 잘잘못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호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죄인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 죄악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는 결국 죄인된 인간들은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이며 스스로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오히려 그러한 죄를 즐기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구제불능의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행위대로가 아닌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대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란 결국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결코 교만하거나 우리의 그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은하 공로를 의지하여 보상이나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태도로 반응하였고,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리에서는 태도로 반응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곧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과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인생길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의한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과 본질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신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긍휼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에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에 들어오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믿음의 주요, 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그 다음은 40년 광야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건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광야 생활의 사건, 가나안 땅의 정착 시기에 있었던 사건 등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위기와 어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사건들, 어려움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그때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한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하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발자취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렸던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언급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니까 역병과 불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고 애굽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 역병의 재앙과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 내성을 함께 내리셨던 재앙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언급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에 달라는 의미가 5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기적과 이적을 내리신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는 듯한 매우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냥 손가락 한번 까딱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했는데 인간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거의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국 신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바로왕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또 그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썼으며 천문학은 물론 과학, 건축, 의료, 군사 등에 관련하여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미개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꺾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은 결국 이렇게 과거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과 기술을 자랑했던 애굽을 너무나도 손쉽게 항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부분은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역사라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크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는데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밝은 햇빛과도 같았고 감추어진 신비한 능력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광야에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광야와 같이 고난과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호와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 구절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매우 유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구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과거에 내리셨던 은혜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여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나 광야 40년 생활에서나 가나안 땅 정착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으며 가나안 땅 정착 시기에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즉 잘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악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처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했거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절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불신자였을 때에는 몰라서 불순종했고, 신자가 되고 나서는 알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의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의로움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과거 은혜로 대해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근거로 현재도 은혜로 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 과거에도 죄악 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그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와 사단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태함이나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쁨의 복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더욱 깊은 자리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셨는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과거를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의 주요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되새기면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광야길에서 인도함 받은 사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인정하며 과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응답을 바라는 것을 넘어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으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기도와 노래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과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자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곧 상황이나 여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속성, 인격적인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작정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변하고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성과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연약성과 한계성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분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무언가 특별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괜찮은 민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는 그들이 애굽의 신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에 있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특별한 무언가가 없을 때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분 자신을 친히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기에 그들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때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이시며 시작과 끝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혜와 사랑으로 출발하시고 시작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끝마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 과거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과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인 나를,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죄를 즐기며 살았던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 현재에도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고 저와 여러분 역시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있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다고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못마땅했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옳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응답을 인정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이 선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바벨론 제국을 통해 범죄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겠다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미 남유다 왕국을 여러 번 공격하여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에 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언급하시면서 남유다 왕국을 많이 혼내시겠다고 말씀하지만 그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건대 잘못할 때에는 사랑의 매를 때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을 돌아보건대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내려온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조차도 결국에는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만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매고, 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도 많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배신하는 일을 너무나도 자주 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간섭하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간섭하심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스스로 뉘우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좋은 말로 해서 얼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게 됩니다. 때론 그 사랑의 매가 매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웬만한 징계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랑의 징계가 있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는 자리로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사랑의 매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를 동원해서라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했거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고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한번 삼아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며 죄악된 길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듯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고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 구절은 가나안 정복 시기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한창 이기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적들을 소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자 진짜로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에서 모두 적을 무딜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의 사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법칙까지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 기름 부은 받은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의 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갈아엎어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악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고 15절에서는 그들을 아예 밟아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함으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한 말씀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죄의 압제에 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기적적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이루신 은혜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를 그 생명값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더욱 큰 기적과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비참한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못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실수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역시 신실하고 언제나 선합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향하여 거룩한 노래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 오늘은 하박국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까지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비록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참으로 깊은 신앙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박국서와 가장 비슷한 구약 성경을 들자면 저는 욥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욥기 강해 설교를 공부했는데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서와 욥기서가 내용이 참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의인들이 고난당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욥이 고난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보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욥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둘 다 처음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욥기나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하소연이 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와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교훈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에 하소연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3장에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신의 조국인 유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 안의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앞장서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욱 백성들을 탄압하고 부패해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 안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거기다가 경제 사정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별미 음식입니다. 감람나무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며 밭에 먹을 것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아갈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일종의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도 없고 자동차에 기름도 떨어지며 주머니에 돈도 없고 통장의 잔고도 바닥이 났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 안의 도덕적 방탕함과 타락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나라 밖은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현실은 힘이 들고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이고 기쁨이고 의지할 대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의 솔직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솔직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슬퍼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낙심할 수 있고 너무나 암울하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 숨이 막힐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애써 태어난 척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아뢰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소연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뢰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만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큰 환난 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심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낙심이 낙심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점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원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하박국서 3장에 다다르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환난의 상황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갔기에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고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조금도 불의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나약하거나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현실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의 득세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대적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 원수들을 멸절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멸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화살과 창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전쟁입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나라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시고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한 자신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달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긍휼이나 은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로요 보상입니다. 잘했으니 그에 따른 공로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도저히 상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니라 긍휼을,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하가 요동하고 우주 만물이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보면서 흔들거렸고 하늘도 진동하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는 그 모습에 천하가 놀라고 요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지구 밖에 있는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놀라고 진동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내미시는 능력의 팔의 위엄을 보며 해와 달조차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산과 하늘과 바다가 그리고 우주 만물이 진동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진동하고 놀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악 가운데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창세전부터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의 사건, 성육신의 기적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도 산과 하늘과 바다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온 우주가 요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놀라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인간들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인간의 본연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중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즉 천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적에 대한 신비를 천사들조차도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요동치며 놀라워할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 놀라워 살펴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1절에서 나오는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노래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시기오노 셀라,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박국서 3장 전체의 내용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주에 맞추어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합당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항복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박국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서 주께 대한 소문은 앞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응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고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사실을 이제 가슴으로 영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하박국 선지자의 최종 구절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 죄사함과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올린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